우리 전우자와 한 5번 인사합시다. 당신 때문에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없었으면 허전했을 텐데. 교회가 뭘까요? 교회가 기독교의 단체인가요? 아니면 성경을 배우는 학교인가요? 보통 교회를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교회라는 의미는 더 깊고 넓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을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들의 현주소가 어디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므로 생각하라. 과거에 구원받기 전에 그 현주소를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뭐죠?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지칭을 받았죠?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12절에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어디 사람?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었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19절에 보니까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예, 오이케이오스, 권속이라, 가족이라, 친한 사랑을 나누는 오이케이오스, 하나님의 가족이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다. 가족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어요. 제가 잘못 썼던 말 가운데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 같은 가정, 가정 같은 교회, 그렇게 만들어 가십시다. 근데 내가 그 말을 너무 잘못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백두산인 거 아시죠? 두산아, 우리 가족같이 지내자. 어이가 없는 얘기잖아요. 지연아, 너 가족같이 지내자. 아빠, 치매 오셨어? 이렇게 돼요. 우리는 가족처럼 지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있잖아요. 보험회사 광고할 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사고 나서요. 보험, 보상금 계산할 때요. 내가 그때 학을 띈 사람입니다. 가족은 무슨 가족? 강도도 그런 강도가 없더라. 오늘 보험회사 나가시는 분들 설교 은혜가 안 될 것 같아요. 잘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난 너무 그 광고는 정말 과장된 광고라고 생각해요. 가족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그냥 간도 쓸개도 다 내줄 것처럼 광고하죠. 사고가 딱 났어요. 더 주려고 연구합니까? 덜 주려고 연구합니까? 어떤 보험회사는요, 덜 주려고 변호사까지 사더라고요. 그래 놓고 뻔질나게 텔레비에 나와서 까꿍, 가족입니다. 네. 입을 찢어라. 난 사람만 여우인 줄 알았는데 보험회사도 여우 보험회사가 있어요. 정말 교회는 주님이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런데요,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을 만드느냐면 본문 13절을 보면요.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족이 되었느니라. 그 뜻이에요.
아주 친밀한 가족이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14절에 그는 우리의 합형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었어. 옆 사람 인사합시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당신과 나는 하나입니다. 15절에 시작.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퇴하시고 이는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지었습니다. 몸을 지었습니다. 18절에도요. 시작. 또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십자가로 둘을 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무엇이 가족 만들었습니까?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피로 혈족을 뛰어넘어, 문화를 뛰어넘어 한 가족을 삼았다. 한 가족을 삼았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절에 가족 개념을 확실히 바꾸어주는 부분이 있었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인데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설교하실 때 그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님께 할 말이 있어서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47절에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벗어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할 말이 있어서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럴 때 이걸 가족 개념을 바꿔주세요. 48절에 말하던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누가 내 모친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누구를 가리켜? 제자들을 보고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혈족에 대한 가족 개념을 뛰어넘어서 바로 이들이 내 모친이며 내 형제들이다. 바꿔주신 거예요. 50절에 시작.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는 내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니라. 믿습니까? 예수님이 가족 개념을 바꿔주는 거예요. 누가 내 모친이며 누가 내 형제며 누가 내 자매냐? 혈족에 의해서가 아니다.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그 가족 개념 속에서 대화를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아래는 예수님을 낳아서 길러주었던 마리아가 있고요. 사도 요한이 옆에 있어요. 큰 몸이 찢어지고 견딜 수 없는 통증 속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속에 그 가족 개념, 예수님의 가족 개념을 알 수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26절에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신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기 번역이 여자여로 되어 있죠. 이게 퍼스트 레이디요, 가장 존경스러운 여인이요, 벗어서 뭐라 그래요? 아들입니다 하시고 27절에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어머니라. 이 바로 너의 어머니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마리아를 모시는데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지내면서 거기서 자연사를 해요. 유일하게 제자들 가운데 자연사 하시는 분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리고 그 에베소에 바로 그 마리아를 그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있을 때까지, 거기서 끝까지, 그가 천국에 갈 때까지 거기서 모시게 됩니다. 바로 내 어머니의 너의 어머니다. 이거 뭐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족 개념이에요. 어떻게 어머니가 됐습니까? 십자가로, 내 피로 둘이 한 몸이 되었다. 한 가족이 되었다. 바울도 그 개념 속에서 섬겨요. 로마서 16장 13절에
그 로마서를 보내면서, 서신을 보내면서 마무리에 인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로마서 16장 13절에 시작.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무난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어머니니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요, 나이 드신 어르신들을 보면 내 아버님이십니다, 내 어머님이십니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엘리베이터 막 더 빨리 타려고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집이가 그랬어? 정말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다음 주일이면 만 23살 먹는 창립 기념주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떻게 업그레이드 되어야 할까요? 저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 욕심이 뭐냐면, 큰 교회가 되는 게 욕심이 아니고 목표도 아니고, 참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기 원합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칭송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그런 교회, 가족 같은 교회가 아니에요. 가족이 돼야죠, 가족이. 아멘입니까? 내 어머니입니다. 셀 가족이라든지 교우들 중에 누가 어려움 당한다 그러면 가족입니다. 그 마음으로 기도해야죠. 결혼식 축하를 가족이니까 하는 거예요. 가족처럼 하는 가족으로서의 기도하고 섬기는 거예요. 어제 참 아픈 소식이 있었어요. 너무너무 눈물 날 소식이야. 저희 교회 영어 예배에 참석하는 남아 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가족을 살리고 먹고 살겠다고 이곳에 와서 일을 하는 그런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자매가 굉장히 사랑이 많아. 그런데 그 동료 자매 중에 하나가 부모님이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제 가고, 그 집에 강아지 하나가 있어가지고 그 개새끼 밥 주러 가가지고 그 강아지 밥 해주러 이제 간 거야. 내가 해줄 테니까 개 밥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다녀오라. 그래서 그 개밥을 만들어서 주는데 그냥 밖에서 가스 폭발로 불이 나가지고 이제 화재로 기독병원 중환자실에 눕게 됐는데 의사의 진단에요, 살 가망성은 5%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예배를 담당하는 최창한 전도사님이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 열심히 이제 기도를 하는데 저녁 8시쯤 됐는데 최창한 전도사님 전화가 왔어. 목사님, 부모님들이 딸의 어려운 소식을 듣고 오고 싶은데 비행기 값이 없어가지고, 이게 통장에 있어야 대사관에서 비자를 내주는데 없어서 우리가 돈을 보내줘야 될 입장인데 누가 보내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얼마인데? 300만 원쯤 됩니다. 지금 당장 필요해?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가족이잖아요. 내 형제 자매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저들을 모아가지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게 가족이죠. 우리 베트남 근로자들 그냥 부랴부랴 오면서 겨울옷을 가져오지 않았어. 우리가 모았어요. 그래서 그 무선 추우니까 다 모아지지 않아도 한 수요일쯤 갖다 또 입혔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럴 때도 그 옷을 갖다 주면서도 늘 마음이 가족 개념이다. 그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 가족이다. 우리 교우들 중에 결혼식을 하거나 또 장례식이 있으면은
가족 사랑, 가족이니까요. 그 마음으로 섬겨야 된다. 그래서 나는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 누구든지 이 교회에 들어오면 가족 공동체를 느끼는, 가족을 느끼는 교회로 업그레이드 되어야 된다고 이 연사는 두 손 들어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북한에 다녀온 한 분이 가슴 아픈 얘기를 하더라고요. 북한의 병원에를 갔더니 양 냄새가 안 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가슴이 아팠대. 나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교회는 예수 냄새가 안 나면 가슴 아픈 거예요. 산부인과에 이 울음소리 안 나면요, 폴장 다 본 것입니다. 병원에 양 냄새가 안 나면 진짜 문제가 있죠. 교회는 예수 냄새가 나지 않으면, 예수 도열의 냄새, 예수 사랑의 냄새, 예수 섬김의 냄새, 그 냄새가 나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죠.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가족을 위해서 그는 자기 육체로 율법을 피하셨습니다. 십자가로 가족을 입으셨어요. 자기 몸을 내놓으셨습니다. 바울도요,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주었습니다. 스데반도 가족을 위해서 자신을 주었어요. 그래서 정말 건강한 진정한 예수 냄새가 나는 그런 공동체를 우리가 세워가려면 우리 자신을 주어야 돼요. 프랑스 격언에 자신을 주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이다. 자신을 주는 마음 속에서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일이에요. 주라, 그러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안겨줄게.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 그럽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요, 사랑의 교회 오는 교인들 중에 다양한 평가가 있어요. 아이고, 이름만 사랑의 교회 때에 사랑은 한때기도 없단다. 이런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예? 10명? 그러면 집이도 그렇다는 거예요? 10명 중에 몇 명이나 올 것 같아요? 그렇지, 1명. 그런데 이런 또 종자들도 있어요. 아우, 교회가 사랑의 교회라 그런지 이름이 좋아서 그런지 사랑이 넘친다. 이런 사람은 10명 중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말도 안 돼. 서너 명 있어, 서너 명. 나머지는 아무 맛도 안 하고 자빠져 있어요. 그런데요, 정말 사랑의 교회니까 사랑이 너무너무 넘치다. 그런 분들은 주로 누구냐면 사랑을 주려고만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쩐가 보자, 목사 어쩐가 보자, 이러는 분들은요, 말만 사랑의 교회지 사랑 하나도 없다고 그래요. 받으려고만 생각하니까. 이런 교회는 목사 혼자 잘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모두가 다 내가 이 땅에 사는 이유, 내 자신을 주기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런 삶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아멘 하는 분이 딱 몇 명밖에 없어요. 이럴 때 설교자가 되게 상처가 되는데, 그래도 우리 수석 장로님이 아멘을 하셨어. 예. 우리 수석 장로님의 아멘은 꼭 된장국 아멘이야. 아멘. 아주 그 리드미컬하는데 고구마처럼 구수한 아멘. 아주 싸납게 아멘 하시면 아멘. 무서워요, 무서워요. 어떤 분 아멘 하면은 막 쳐들어올 것 같아요. 쳐들어올 것 같아요. 사장로님이 아멘, 아멘. 네, 그런 참 멋진 교회예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요, 친정집 같은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친정집에. 가장 편하잖아요. 편하잖아요. 친정집처럼 편한 곳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친정집에서는 모든 허물을 다 들춥니까? 덮습니까? 다 덮는 거, 다 덮는 거. 그리고 알아주죠. 아픔도 알아주고, 고통도 알아주고, 좋은 점도 알아주죠. 이게 바로 친정집 같은 교회. 교회가 그렇게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중직자들은요, 다 할아버지 같아야 돼, 할아버지. 옛날 할아버지들 있잖아요. 옛날 할아버지들은 상투 꽂고 살았죠? 상투 꽂고. 그러면 이제 손자들이 어버지라 그래요, 어버지라 그래요. 그러면 이놈들이 없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목마를 태워주라 그래요, 목마를. 그러면 애들이 목마를 딱 타면은 딱 눈앞에 보이는 게 상투야. 근데 그게 딱 잡기가 좋아. 그러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목마 노릇을 하는 거야. 이랴.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하면서 우회전을 하는 거야. 또 좌측으로 이랴. 그러면 좌회전을 해가는 거야. 그러면 하차. 그러면 예. 그리고 내리면은 그때 이제 어허하고 아이가 내리는 거야. 이게 목마 노릇이에요. 목마 노릇. 그런데 하루는 손님이 왔어요. 근데 자꾸 손자가 할아버지한테 업어달라고 조쳐요. 보채니까 할아버지가 업어주면서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목마 태워달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 어르신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목마를 딱 태워주니까 그날도 상투를 딱 잡는 거야. 이랴. 그러니까 이제 할아버지가 그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놈, 그러면 안 된다니까. 내 이놈, 안 돼. 그러니까 그 손자가 하는 말이에요. 이놈이 어제와 다르다. 네, 그렇죠. 이놈이 어제와 다르죠. 그런데 보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사랑을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할아버지가 얘기했던 동화, 얘기했던 얘기들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럴 때 그게 구구절절이 평생의 지침이 되는 거예요. 지침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중직자가 되면 다 큰형님이 되고 이제 나중에 유모가 되고 부모가 되면 그만큼의 무거운 거예요. 무거워. 그래서 어른 노릇하기가 훨씬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 속에서 아름답게 세워지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를 딱 왔어요. 아주 계급사회가 돼 있고요. 한료사 조직이 돼 있으면 정말 그건 교회 아닙니다. 교회는 가족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에요. 그래서 몸이기 때문에 서로 섬기는 거예요. 내 자신을 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런 교회. 누가 와도 편한 교회, 감싸주는 교회. 그러면서 그렇게 감싸주고 싸매주는 그 지도자들을 보면서 배워가는 교회. 사실은 가정도 그렇잖아요. 수험생, 고3 학생 하나 있으면 식구가 다 종이 되죠. 또 아이가 하나 태어나면 식구는 다 종이 돼요. 환자 하나 생기면 다 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아멘입니까? 나는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없어요. 나는 정말 어려움이 없어요. 그렇게 건강하고 복된 그 분위기, 그 환경에 있다면 우리 어려운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 저는 이런 셀 리더를 봤어요. 셀원들이 너무 힘들 때는요, 그 리더가 그 셀원을 위해서 작정 새벽 기도회를 하는 거예요. 가정이 남편이나 직장이나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 셀원을 위해서 작정 기도를 해요. 기도하다가 그 셀원에게 말해요. 내가 우리 형 자매님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데 자꾸 주님은 같이 기도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같이 기도를.
한 번은 이분이요, 이런 일을 했어요. 너무 월세를 사니까 힘들으니까 전세를 되도록이면 조금 변두리적으로 전세를 살아야 힘이 돋는다. 그래서 너무 싼 전세가 나와서 그 전세를 계약을 먼저 했는데 이 월세집이 안 나가는 거야. 그래서 결국은 계약금을 떼게 됐어. 그럴 때 내가 말해가지고 떼이면 내가 책임져 줄게. 그 월세 너무너무 힘드는데 그 돈이 안 되는데 당신의 약한 면을 내가 대신 감당해 주겠다. 멋지잖아요. 다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 셀 리더들은 다 그래요. 옆 사람한테 물어봐. 진짜요? 그럼 이 사람. 아멘. 그리고 여러분, 태중에서 잠재의식, 무의식 속에 그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어떤 공동체 속에 들어가기를 싫어하고 그걸 두려워합니다. 또 교회 생활하다가 너무 교인들에게 대가지고 그런 분들은 나는 사랑의 교회 와서는 절대 교회 속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되겠다. 두려워하죠. 그리고 또 성격적으로 나는 그렇게 막 어울리는 걸 막 싫어해. 근데 그게 오히려 증상이 되고 또 우울증상이 와가지고 또 그것을 내가 싫어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 가지 꼭 아셔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 가족 공동체 속으로 들어와야 삽니다. 그걸 들어와야 살아요. 여러분, 저는 늘 그 도마를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의 12제자들 가운데 유다는 그 주님을 섬기는 제자가 아니에요. 그는 물질을 섬기는, 물질이 그의 주인이었어요. 그래서 아예 거기는 신분상 12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 제껴놔요. 근데 11제자는 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도마의 성격상 그랬는지 뭐 상처 때문에 그랬는지 몰라도 그 11제자 가운데 자꾸 그 공동체 속에 자꾸 가까이 하지 않는 제자가 도마예요, 도마. 그래서 그 12제자들이 모여있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날 때 그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 만나도 그 도마는 그걸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제자들이 말해요. 야, 부활하셨더라. 예수님 부활하셨더라. 할 때 야야, 웃긴 소리 말어. 내가 손에 못자국을 보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기 전에 나 안 믿어. 그러니까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누리는 것도 이 도마와 다른 제자는 차이가 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시죠. 도마야, 내 손에 못자국을 봐.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족 속으로 들어올 때 그 가족을 통해서 섬기고 베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걸 들어오지 않으면 그걸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구원은요, 구원은 끝이 아니에요. 구원은 출발이에요, 출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다. 이거는 풍성한 구원을 누리기 위해서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끝점이 아니에요. 구원의 턱, 구원의 스케일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그 다음에 단어를 보세요. 더라는 단어예요. 생명선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어디에? 하나님의 가족 속에 들어올 때 그 치유와 회복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6장 7절 말씀해 보니까 시작,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 교회에서 그들을 뭐하게 한다? 기쁘게 한다. 감정적으로만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전인적으로 기쁘게 할 것 같아요? 전인적으로. 어디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가족 속으로 인도해서.
에베소서 5장 27절에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은 가족 공동체를 통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주름을 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낌없이 우리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셀리더도 드리는 거예요. 세론도 다 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줌 속에서 엄청난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요, 가족은 사랑을 해도 조건이 없어요. 내가 이걸 줄 테니까 당신 이게 조건이 없어요. 가족은 그냥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족은 그냥 주는 거예요. 누가 갚아줘요? 하나님이 다 사세요. 더 풍성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가족은요, 정말 비밀이 없어요. 비밀이 없는 가족이 건강한 가족이에요. 우리가 세례했어요. 정말 내 단점험을 다 내려놓고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몰라요. 제가 설교할 때 가끔 아주 유치한 언어를 쓸 때도 있고 또 그런 표현을 할 때도 있는데요. 내가 목사니까 고상하고 품위 있게 이렇게 잘해야 되겠다고 하면 내가 얼마나 사역하기 힘들겠어요. 그래서 나는 아예 생긴 대로 논다. 생긴 대로. 그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는요, 교회 안에서는 친정집이에요. 아멘.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고요. 예. 그리고 모든 걸 다 감쌀 수 있는 곳이 가정입니다. 나는 우리 사랑의 교회가 23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정말 업그레이드 돼야 된다. 그래서 교우가 아니라 가족이다. 늘 내 어머니다. 무슨 일 있으면 언제나 내 가족이니까 그 사랑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교회는 상하가 없어요. 오히려 중직자는 오히려 무거운 짐이에요. 여러분 이제 임직식 다 끝나면요, 아이고 장로 무공 하나 달았구나 해가지고 헌병 안장이라도 찬 것처럼 설치기 시작하면요, 나 못 삽니다. 덜 섬기는 종이 되는 겁니다. 예. 종 주기쓰기입니다. 종. 이제 여러분 안수 딱 받으면 나 죽었구나. 그게 정말 진짜입니다. 예. 아멘. 예. 그래서 교회, 그래서 사랑의 교회의 VIP 왕은 누구냐? 신생아예요, 신생아. 새가족이에요, 새가족. 교회 모든 국장, 팀장 다 종님들입니다. 종님들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교회는 세상을 섬기는 예수님의 손이 되어서 나가야 돼요. 그게 진짜 교회입니다. 네. 교회가 관료조직이 되면요, 교회가 그 정권을 지기 위해서 이제 투쟁하기 시작하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는 가족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섬긴 것 같지만 아닙니다. 부모가 자식을 섬기는 것이 가족이죠. 그리고 여러분, 요즘 많은 사람이 불경기라고 하고 힘들다고 그럽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고요, 내가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관자가 아니라 낙관자입니다. 낙관자입니다. 이래서 어렵고 이래서 힘들고, 여러분 이런 말 자체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바울처럼 요셉처럼 모세처럼 영적 지도자들 보십시오. 그 입에서 절대 비관적인 말 나오지 않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절대 우리는 비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은 비관자가 아닙니다. 낙관자입니다. 그분이 나의 아버지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나를 위해 예비한 복이 있고 우리는 기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가족, 예수의 피로 세워진 하나님의 가족.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고 가족으로서 우리가 천국을 사십시다. 전우자와 인사합시다. 우리 친정집을 만들어 가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20장 찬송. 이 찬송만 부르면요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리. 내 주 예수 오늘 받아 모든 사랑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아멘 솜소행에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루 형제여 친구들 아멘입니까? 한 몸같이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시선으로 준행하세.